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로 27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여기서 22절에 약한 자들이란 지역 엘리트 계층에 속하지 않은 이들을 가리키며 약한 양심을 가진 이들뿐 아니라 교육을 받지 못하고 영향력이나 사회적 지위도 없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여러 모양이 되다의 의미는 선교사에 마땅히 해야 할 본입니다. 어떠한 인종적, 종교적, 사회적 집단도 배제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를 가리키죠. 자신을 위한 특권을 유지하지 않고 각 집단의 문화에 적응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코자 함이라고 나오죠. 바울이 이토록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며 포기함은 바로 복음에 참여하려고입니다. 복음에 참여한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이란 뜻이죠. 그럼 무엇이 좋은 소식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기도 24365 운동과 복음학교를 운영하고 계신 김용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10수년 전에 제가 있었던 몽골에 복음학교가 열렸습니다. 김용의 선교사님이 직접 오셔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세미나를 여셨습니다. 하지만 신청하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일종의 면접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정답을 말한 자들만이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뉴스를 보면 대부분의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닌 달갑지 않은 소식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사건들이 끊이지 않으며 이 세상은 계속해서 살기 힘든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고 서민들은 죽어갑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에 좀처럼 좋은 소식은, 눈이 번쩍 뜨일 그런 소식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복음이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악하고 살기 힘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이 길만이 진리라고 하며 이 길만이 생명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의 질문에서 예수님이라고 답변하지 않고 다른 답변을 말한 사람들은 복음학교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하고 포기한 이유는 단 하나 때문입니다. 바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죠. 복음에 참여한다. 예수님에게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해 오셨던 길,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행하셨던 일, 바로 귀신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며 성경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구약 신약 모두가 예수님 한 분을 알리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에게 삶을 바친 것입니다. 24절, 제 채널에서도 여러 번 인용하였던 문구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경주에서 뭘 위하여 달립니까? 금메달을 향하여 달립니다. 오로지 금메달을 바라보고 자신의 온 삶을 바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선수들은 한 가지 목표만을 위하여 자신이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하며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합니다. 오로지 금메달만을 바라보고 스스로를 단련하죠. 영적으로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우리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5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언젠가나 썩어 없어질 것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달려갑니다.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 마지막 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자신의 목표를 위하여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당연히 이 세상의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들의 목표는 결국은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고,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마음 편히 살아갑니다. 이제 자신이 할 것은 없다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며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울은 경고합니다. 달려갈 때 목적지가 없는 것 같이 아니하며
싸울 때에도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거하시고 계시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자체로만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모든 믿음은 잘못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금메달을 향하여 피 터지게 땀 흘리며 싸우면서 가는데 하물며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입성할 수가 있다고 어디 써 있나요? 바울이 왜 자신의 몸을 친다고 표현하였나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세상 모든 쾌락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 이유가 무엇을 위함일까요? 예수님을 위함입니다. 복음을 위함입니다. 복음은 육에 초점이 맞추어진 게 아니라 영에 맞춰져 있습니다. 운동선수들보다 수백 배는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왜 힘들까요? 천국 가는 것을 누가 방해합니까?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며 잘못된 구원론을 사상을 심어줍니다. 너 예수님 믿잖아. 그럼 됐어. 그럼 넌 천국 갈 수 있어. 구원받았으니 이젠 네 맘대로 살아도 된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해도 되겠지 하며 따라한다면 천국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계속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차별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라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오직 인자는 머리둘 곳 하나 없으셨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 나 자신이 삽니다. 마라나타.